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 메시지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팔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죠. 자, 나머지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은 너무 길어져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 제가 설교로 그는 이어갈 거고, 이제 오늘은 좀 넘어갈게요. 이제 내추럴. 자연. 오늘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보는데요. 이제 영어 알파벳 순으로 가니까 L, M, N, N이라서 내추럴이라고 했는데, 내추럴하고 이 자연이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세상의 어떤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 자연이 무엇인가? 자연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연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연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자연의 사전적 의미. 사람의 의도나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현상, 뭐 사물, 뭐 모든 것, 이것을 자연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뭐 천연으로 이루어진 것. 자연적으로. 그렇죠. 뭐 산, 초목, 바다, 물. 뭐 많죠. 점점 뭐 다죠. 다 자연이라고 말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자연의 사전적 의미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연은 뭔가? 딱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느라? 천지를. 네, 창조하시느라. 이거죠, 이거.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사전적 의미에서의 자연은 뭐예요? 저절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저절로 이루어진 현상.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No. 아니죠.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론이 아닌 반대가 뭐예요?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뭐래요?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 됐다. 예, 사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뭔가가 자꾸 이렇게 뭐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성장해서 오늘날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원숭이지만 뭐 곤충도 발전해가지고 오늘 다른 곤충이 되고 막 다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진화해서 발전해서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뭐가 있어요? 빅뱅 이론이 있죠. 이건 뭐예요? 우주의 폭발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죠. 예. 이게 우주가 생성, 그러니까 우주 안에 이 세상도 들어있으니까 이 우주가 뭔가가 이렇게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생성이 됐다 해서 이게 빅뱅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인간들의 빅뱅 이론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폭발로 이 땅이 이제 이게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 인간의 어떤 이론들이잖아요. 이론.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뭐 말은 얘기는 하는데 이게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정확하게 없어요. 말도 안 예. 돼. 아니 뭐 서양 사람들은 믿지.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원숭이처럼 생겼잖아요. 그 과거의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의 모습도 실제로 과거에 그런 어떤 사진 기록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나름의 인간들의 이론과 생각으로 그걸 검증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네안데르탈인의 얼굴이 사진으로 찍힌 게 그 당시 오늘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 과학 기술 자체가 없는데. 그럼 화석이라도 있어야지. 화석도 그렇게 이집트의 화석들 봐보세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네, 안 그렇죠? 무슨 기호 뭐 모형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가 이론적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론인 거예요. 근데 이론인데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자, 오늘날 이 과학자 신봉 사상.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말을 믿게 돼 있어요. 왜? 모르면 배운 사람 말 들어 그래.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이구 무식한 놈 모르면 배운 사람 말 들어야지. 맞아요. 오늘날 많은 이 우리가 말하는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야? 먼저 배운 사람들이죠. 먼저 뭘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장이나 근거를 내세울 그게 없죠. 누구 말을 믿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랍비의 말을 들었죠. 선생. 예. 자기들보다 뭐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서 율법을 많이 공부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맞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랬죠. 시골에 가면 누가 있었어요? 훈장 선생님이 있었죠. 철이 들고 가르치는 선생님. 가물연, 하늘천. 네. 몰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이 이론은 이렇게 뭐예요? 근거도 없고 이론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기들보다 똑똑한 공부한 사람들의 말을 신봉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이 과학이라는 인간이 만든 학문이에요. 이것도 결국. 오늘날도 여전히 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잖아요. 아직까지 정복을 못하잖아요. 불치병. 아직까지 인간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인간 복제. 야, 아무리 물론 뭐 됐다고 하는 사람 있지만 이것도 아직까지 실패해요. 되는 게 없어요. 막판 가서 계속 실패해요. 기형하고 뭐 동물은 됐다고 하는데 사람은 아직까지 안 돼요. 그래도 요즘 나오는 AI, 인공지능. 이제 이 AI가 모든 IT의 인력을 다 대처한다잖아요. 구글에서는 6,000명을 다 잘랐다잖아요. 그 사람이 할 일을 AI가 다 하니까. 이제 이 AI가 어디 들어가요? 로봇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게 다 되지만 이런 것들에 결국 다 뭐가 있냐? 단점이 있다는 거죠.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점이 있다는 거죠. 왜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냐는 거죠. 성경.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썼고 사람의 구전에 의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건 뭐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고 정확하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무오하고 정확한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뭐 임직을 하든 뭐 목사를 세우든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선서할 때. 당신은 신구약 3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겠는가예요. 이거랑 따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까? 안 믿어지는데. 근데 오늘날도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결국 그냥 내용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 누구?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역사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tory. His story. Is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보여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BC, AD 쓰는 게 뭐예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시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쓰는 게 그잖아요. AD가 뭐였더라? 아노 도미니 F. 역시. 예. 이거는 뭐죠? 아노 도미니 예수님 후. 그렇죠. 예수님 후. 예. 저보다 똑똑하셔. 그러니까 예수님 전 예수님 후로 세상 역사도 어떻게 해요? BC, AD를 쓰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이걸 쓰는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한 자시다? 하나님이 주관한 자시다라는 거를 세상 사람도 믿지는 못하지만 BC, AD는 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 결국 뭐를 나타내냐면 성경의 자연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뭐 어떤 권능? 신적 권능이죠.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이 정복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암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연을 정복할 수 있나요? 이 알칸사만 해도 토네이도가 수십 번 치고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토네이도 치는데 토네이도를 막았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나오는 토네이도를 이렇게 스탑 시켜가지고 없앴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토네이도 오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야 돼요.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고 화장실 가서 변기 붙잡는 거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고 변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밖에 없지 주방 들어가 잡는 거밖에 없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없어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나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책상 매트 기대가는 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고작 요즘 뭐 캘리포니아 보니까 요즘 이런 집이 있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 방 하나가 여기가 문이 달려가지고 이게 착 열려가지고 쑥 빠지고 이게 탁 닫힌대.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보호막으로 돼서 이게 무너져도 여기 안에는 산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네? 어떻게 나와? 그럼 알아서 나오겠죠. 근데 다 구멍 뚫어 나가는 구멍 만들어놨겠죠. 해놨겠어. 설마 뭐 무너져 못 나오게 하면 그 아무 생매장 당하는 건데 그래 해놨겠어요. 이 안에서 공기도 쉬고 물도 넣어놓고 음식도 다 갖다 놓고 다 이 방공호를 만드는 거죠.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기껏 해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인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을 얘기하는 것은 저절로 생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 삼라 모든 만물들이 다 뭐 된다? 통제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바벨탑 쌓아놓고 결국은 또 안 되고 뭐 백날 노력해봐야 되는 거잖아.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신이라는 영역에 맞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자꾸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자꾸 사람 복제하고 이런 건 다 누구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죠. 인간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도전. 이제 예. 그것도 도전이야. 모험 예. 있죠. 좋아요.
이 도전하고 모험이 어떤 자연과 이런 거에서 도전하는 건 is okay.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꾸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도전으로 빠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 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적, 기적, 자연 현상이 많죠. 자연 현상이 많죠. 자, 첫 번째가 뭐냐? 이제 구약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천지 창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네. 천지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인 거죠. 기적이죠. 이적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죠? 천지 창조가 있었죠. 또 뭐가 있을까? 모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적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컨트롤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쵸? 우박과 이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한다는 걸 보여주는 집약체가 바로 이집트 10가지 재앙이잖아요. 또 뭐 있어요? 여기 재앙에 노아. 죽음 있죠. 죽음을 컨트롤하는 것까지. 또 이전에 노아 홍수 사건. 뭘 조정해요? 비, 하늘, 심지어 무지개까지. 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거 말고도 많죠. 여호수아 그 구름이 해를 가리는 거.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도 있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뭐 다 열거를 안 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해가 꺾고 예? 그렇죠. 홍해 사건. 바다가 갈라지는 거,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보세요. 발람에게 누가 말을 해요? 마귀가 말도 하게 하죠. 예. 다 하나님의 이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자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있죠. 엘리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죠. 또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날 때 성전 안에 뭐가 가르겠다 그랬어요? 구름이 가르겠다 그랬죠. 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자연을 컨트롤한다는 거를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있어요. 저기 다니엘서에 있나? 다니엘. 하늘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 역할 봤죠. 예. 뭐 찾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이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날 진화론과 빅뱅이라고는 증거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인간의 이론이지만 이거는 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다 성경에 써놓은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도 안 믿어. 왜 안 믿지지? 왜 안 믿어요? 하나님 자체를 못 믿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져야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이게 다 믿어지는 건데. 그럼 신약의 모습을 좀 봐봅시다. 신약에 보면. 자,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을 인도한 게 누구예요? 별. 네, 하나님 별을 컨트롤 하시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잔치. 물을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바꾸는 거죠.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 또 뭐 있어요? 돼지 물속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돼지 컨트롤해서 물속으로 들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 또 뭐 있어요? 많죠. 병자 고치는 것도 다 이것도 자연의 섭리를 얻거든요. 병자 고치는 것도. 사람이 병자를 고치는 거 어떻게 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나사로도 상.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법칙을 다 넘어서는 신적 권능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렇고.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을 돌을 옮기는 것도 누가요? 돌이 옮기지는 거. 천사. 예. 그것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가는데 나타나심. 지난번에 얘기했죠.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서 아직 내 몸이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자, 신약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다양한 또 오병이요. 그렇죠? 떡 2개와 물고기 맞죠? 네네. 떡 5개. 우리가 돕잖아요. 5병 떡병 5병 떡 5개와 2호 물고기 2마리. 아, 제가 일부러 안 가요. 제가 진짜 몰라. 아이, 제가 진짜 뭐 목사가 돼서 5병이라고 뭐 물고기 5마리 떡 2개 가봐요. 예,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적, 자연을 통제하시는, 자연, 컨트롤하시는 컨트롤. 하나님 예수의 할렐루야. 능력이라는 거죠. 아, 신구약을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신구약 다 보여줘.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죠. 성령을 주시면서 뭐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Yes.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자들 뭐가 나타나요? 말의 권세가 있고. 오, 와. 베드로 5,000명 5,000명을 변화시켰죠. 또 뭐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자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관점이에요. 네. 한자는 인간밖에 못 써요. 자, 우리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까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볼 때는 막 와 하나님 하고 놀라고 뒤집어지고 꼬꾸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아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시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다 보여준 거지. 하나님이 심심해서 자 우박 한번 내려볼까 하고 이게 턱 튕겨가지고 우박 내리고 심심한데 저것들 비 한번 쏟아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모든 이유는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요? 바로를 깨닫고 애굽을 깨닫게 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요? 못 깨닫죠. 얘들만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 깨달아요. 꺼내놓고 나면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뭐 배고프다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고 뭐 우리를 그냥 애굽에다 돌려놓지 말라 데리고 와가지고 찌길락 하나 계속 들어본 거 먹어야 되나 계속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네.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만.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때 막 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적과 기적은 진짜 눈꽃만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꽃만큼도 안 되는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뭐를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을 쥐들이 섬기고 있어요. Jesus. Oh my gosh. 세상 자연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세상의 어떤 자연의 재해를 보면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인 걸 알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게 절하고 하늘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물에게 절하고 우상을 만들고 돌에게 절하고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광야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기적, 홍해 기적 다 보고도 뭐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 정확하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조차도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위해서. 그래서 만든 거지. 근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Yes.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언제 우상 숭배하라 그랬어. 이 자연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을? 없죠. 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Thank you.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 모든 건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앉았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무능력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창세기 창조의 역사 자연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거는 없고 자꾸 딴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뭐가 있어요? 나의 욕망이 있죠. 우상은 나한테 뭐라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럼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또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였죠. 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오케이. 그렇죠? 예수를 따라다녔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아니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메시지를 더 많이 전했어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던 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죠. 그런데 이거 보는 건 좋아했어. 그런데 예수의 메시지는 마음에 담아뒀다? 안 담아뒀다는 거예요. 맨날 뭐 보여주기만 바래요. 아우 예수님 오늘도 배고픈데 저걸로 한 5,000개 또 만들어 보시죠. 예수님 이 병자 좀 귀신 좀 쫓아보시죠. 예수님 좀 귀신 좀 짜릿하게 뭐 완전 광인 미친 광인 같은 것들 좀 쫓아내 보세요. 멀쩡한 거 쫓아내지 말고 좀 이렇게 쇼이 강해야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 않냐고. 제 말입니다. 오케이.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지 않았을까.
왜? 오늘날 봐도 그렇거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적과 기적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가 로마에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간다. 다 도망가고 버리고 죽이죠. 네. 왜 죽여요? 자기들을 욕망을 채우지도 못해. 해결하지 못하니까. 네. 결국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뭘로 봤냐? 우상으로 본 거죠. 오케이. 네. 자기들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오 마이 갓. 예수를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한 끗 차이예요. That's right. 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과 진짜로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면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해요. 나를 컨트롤하려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그리고 내 말 들어주고 내 복 주고 내가 잘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예수님만 찾아다녀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만지고 나를 변화시킬 때 그걸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믿는 자의 차이점은 그 차이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감사함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 건들고 하나님이 날 만들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날 이끌어가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좀 나 건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 오래 30년, 40년 예수 믿었다 하지만 40년 예수 믿어도 자존심 건들면 에이씨양 때려치우지만 그 교회 나가버리고 예? 조금만 뭐 자존심 건들면 때려치운다.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무슨 교회 안 나가는 게 무슨 뭐야? 무슨 그거야? 유행병. 안 나가면 누구 소리인데? 내 손에. 예?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없어지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로마에 잡히니까 바로 죽여버리고. 네. 새로운 또 뭘 찾아요? 메시아 찾는 거죠. 메시아. 이스라엘은 아직도 찾고 있죠. 아직도 기다리고 오 있는 마이 거예요. 갓. 네. 왜? 쥐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거든. Sorry. 네. 이미 예수님 왔다 갔다 뭐 이미 할 거 다 했는데도 지들이 원하는 메시아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왜? 지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 돼야 돼. 가장 최고가 되고 세계 제일 우두머리가 돼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다? 메시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적그리스도. 또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날이 온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한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까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연과 섭리를 통해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을 섬기고 앉았다는 거죠. 그 자연을 뭐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도 안 그랬어요? 한국 제주도 가보세요. 아직도 제사 지내요. 바다에 가서 용왕님이게 용왕. 한국은 신들이 많아요. 바다는 용왕. 부처님. 또 저기 지옥에 가면 또 누가 있죠? 염라 지옥에 염라 대왕. 예. 극락에 가면 뭐가 있죠?
몰라요. 다 있어. 바다신, 뭐 하늘신, 뭐 극락에는 뭐가 있어요? 불교에 뭐가 있겠지, 부처가 있겠지 뭐. 어쨌든 간에 인간들은 그랬죠. 한국도 뭐가 심했어요? 샤머니즘. 맞아. 아니, 진짜. 이 한국도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안 그래? 우리 옛날 어르신들 새벽에 달 밝은 밤에 하얀 물에 정한수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하얀색 옷 입고, 목욕도 뜨뜻한 물로 하면 안 돼. 차가운 물로 정한수로 또 목욕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빌어요. 그것도 양떡에다 물떡. 그것도 정성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비는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해. 저거 만들어 놓고, 저거 뭐야? 장승 만들어 놓고, 선한당 만들어 놓고, 늘 빌잖아요. 왜 빌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은 능력이 없으니까. 웨스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계속 뭔가에게 빌어야 돼. 빈다고 돼요? 안 돼. 근데 왜 빌어요? 빌면 마음은 좀 편하거든. 결국은 뭐예요? 지 편하려고! 지 편하려고 다 하는 거예요. 우상도 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고, 다. 지 마음 불편하면 다 버리지. 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쁜 거 하나 갖다 놓고,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그걸 우상으로 하는 거야. 막 했는데, 지질이 계속 안 되고 꼬이기만 해. 어느 날 들어오더니, 에이씨, 안 돼. 이거 아니네. 이걸 가짜네. 그러고 또 딴 것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일본에 종교가 많이. 그래서 일본에 800만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자연을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 무능력함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해? 자연을 도로 의지하고 앉았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제 자연에 대해서 다 설명했지만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권세는 뭐예요? 능력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면 뭐예요? 바로 신적 권능이라는 거예요. 신적 권능,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모르겠고 목회자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인간도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너에게 들어가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18절 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왜 이것만 보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성령 받아서 은사, 기적, 이적, 귀신 축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가 돼요? 자기가 신이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된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신처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고. 이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예. 진짜. 예. 그러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봤지? 나 봤지?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봤지? 돈 갖다 바쳐. 너는 네 집안 다 갖다 바쳐. 너 살고 싶으면 나 따라해. 그래서 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권세 준 게 이단 만들려고 줬겠어요? 아니죠.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19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결국은 이 권세를 준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적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기적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아픈 자들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있었던 거지. 인간을 시험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걸 줬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말씀을 맨날 이렇게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따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말씀은 구절로 보면 안 되고 전체 문맥으로 배경으로 봐야 된다는 게 한 구절만 가지고 나는 미약하나 나중에 창달이라 그것만 가지고 이삿집 한 데다가 개업한 데다가 갖다 걸어놓고 그러지 말고 그게 나는 미약하나 창달이라는 게 그게 복받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모르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아침에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이거를 막 정리를 하느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알라고 누가 신이 되라는 게 아니라 반대죠.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을 통해서 그런 재해를 통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다. Oh my God. That's right. 부족하다. Thank you, Jesus.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함으로 나는 약하나 성령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Amen. Hallelujah. Thank you, Jesus.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앞에서 어떤 자세 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하고 이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적도 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적도 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도 임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말도 못하는 어부가 그 설교에 5,000명이 회심을 하는 거는 그의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말의 권세예요? 성령의 말의 권세예요? 성령의 말의 권세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자기가 설교 잘하고 자기가 말 잘하고 그러니까 막 능력이 임하고 사람 변하니까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을 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낱 어부였고 한낱 그냥 일개 가난한 비루한 그냥 소외받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임하니까 아멘. 어떻게 돼요? 말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하고 그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까요? 저는요 26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수받고 변화되기 전까지 저는 숫기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도 못해. 어디 나가서 그랬어요. 진짜로. 나 대학 다닐 때요. 실기 점수가 거의 빵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습실에서는 잘하는데 무대에만 서면은 떨어가지고 버들버들 떨어가지고 소리도 떨리고 가사도 다 까먹고 그래도 실기 시험을 제대로 치지도 졸업 연주도 겨우 했어요. 겨우. 왜? 천성이 그런 거야. 이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 맨날 쭈삣쭈삣하고요. 저는 그랬어요.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비디오나 봤지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말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어요. 사람을 무서워했고 미팅 가면 맨날 내만 짝이 없어. 친구들은 막 말도 잘해가지고 짝 만나고 가는데 나는 막 뻘쭘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막 아무도 날 택하지를 않아. 완전 반대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드셔서 성령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제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26에 은혜 받고 하나님 체험, 하나님 그때 체험,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이제 성령을 제대로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변화될 게 첫 번째 뭐냐? 말을 잘하게 됐어요. 말을 잘하게 됐어요. 진짜로. 말을 잘하게. 그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근데 그 말 잘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냥 뭐 수다 잘 떠는 게 아니라 자꾸 복음의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복음의 말을 많이. 두 번째, 노래를 잘하게 됐어요.
지금의 제 모습은 옛날 대학 때 모습은 완전 달라요. 그때는 노래를 잘 해도 떨어서 못한 거지. 그러니까 못한 거지. 근데 지금은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아요. 이제 수천 명 앞에서도 떨지 않고 노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이때도 그냥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이었고 이것도 찬양만 그랬어요. 세상 노래는 지금도 못해. 노래방 간 노래 부르면 박자 계속 틀려. 그래서 노래 부르지 마. 왜? 세상 노래는 안 돼. 찬양만 그렇게 잘 해. 할렐루야. 네. 땡큐. 진짜. 세 번째, 1년이 아니라 10년에도 책 한 권을 안 보던 사람이 책을 보기 시작해요. 네 번째, 글을 쓰기 시작해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제 원고는 누가 봐요? 네. 송영진 장로님이 봐요. 송영진 장로님은 커뮤니케이션으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글을 쓰는 거 이런 거 하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랬어요. 송 장로님한테. 장로님 너무 부끄럽다고 나 같은 이렇게 깡무식이 이렇게 글을 막 러프하게 막 써서 장로님한테 드리니 장로님 이거를 번역하시자 고생 많대더니 장로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쓰는 글 이 원고는요. 말을 이렇게 문법도 안 맞고 이게 패러그래프도 잘 안 맞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전체를 보면은 이 딜리버리 그 설교 원고 안에 있는 메시지에 전달하는 그 스킬은 자기가 박사로 봐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원고를 또 전달하는 말하는 거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문가인데. 그래서 내가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칭찬해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나는 스킬을 배운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책도 많이 읽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목사로 붙들어서 쓰셔야 되니까 저를 변화시켜서 That's right. 책도 아멘. 읽게 하시고 할렐루야. 글도 쓰게 하시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설교 원고 빼고 교사 교육, 목자 교육, 다 한 주 묵상 이래저래 성경 공부, 목요 예배 이래저래 따지면요. 일주일에 설교 원고를 8개, 9개씩 써요. 일주일에 8개라고 치자. 그러면 한 달에 40개라고 치자고요. 40개죠. 1년이면 몇 개예요? 480개예요. 480개. 제가 지금 1년 반 됐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여기 와서 원고 쓴 것만 거의 6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1년에 600개씩 설교 원고를 쓰는데 글 쓰는 게 안 좋아지면 그건 바보 빙신이지. 잘 쓰게 되지. 말씀도 좋아지는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모든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에 따르고 성령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관점, 성령과 나라는 사이에서 내가 성령을 자꾸 간섭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성령이 나를 자꾸 지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갈래에서 우리는 항상 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따르려고. 예,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거 준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이러한 능력이 생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내 입술을 주정해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과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의 손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헷갈리니까 오늘날 그 넷플릭스에서 뭐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죠. 제목 너무 잘 지었어요. 나는 뭐다? 신이다. 말된. 네. 자기가 신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고 심판하고. 자, 그러므로 있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보는 이적과 기적만 따라가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항상 뭐예요? 우상 숭배될 수 있던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따라간다? 이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고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시작에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린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신적 권능이 크다?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는 승천해서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한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아서 이 땅에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이죠. 이 뭐 더 큰 일이 무슨 뭐 신적으로 그냥 능력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단이 되고 이상하게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인간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뭔가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늘 안에 가득 있어요. 한국에 유명한 박태선이라는 이단이 있었죠. 옛날에 신앙촌 나시죠? 박태선이 유명한 장로였어요. 은사가 강한 장로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강해서 기도하면 병 낫고 귀신 쫓고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 단계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따라가지 않고 자기 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주가 돼버렸죠. 근데 그거 다 쫓아가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간장 만들고 양말 만들고 자기들 쇠가 빠지게 일해서 박태선이 좋은 일 다 시키고 저거는 그냥 그저 하루하루 먹여주는 것만 해도 땡큐미라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참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참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적 기적만 따라가는 신앙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또 버려버려요. 그거 없으면 또 여기 이제 심심하네. 여기 또 이제 싱겁네. 그러고 이제 딴 데 가서 또 귀신 쫓는 데 찾아가고 뭐 이적 귀신 뭐 쫓고 뭐 그거 하다 또 목사님 또 그거 안 하면 또 우리 목사님 영빨 떨어졌는데 딴 데 가서 또 영빨. 뭐가 영빨이야? 영빨은 참 웃겨. 영빨 이런 말도 웃긴 거예요. 영빨이 뭐야?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다 똑같은 성령. 아멘. 네. 이거 더 높고 낮고 우리 목사님 성령님은 더 영빨이 좋고 저 목사님 성령님 영빨이 낮아? 그럼 성령이 뭐 여러 개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냐.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That's right. 네? 아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이거를 우상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하, 아멘. 네. Right.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여기서 이 세상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헬라어로 코스모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인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아멘. Thank you.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건 인간을 위해서
뭐 했단 거예요? 만들어 선물이라는 거죠. 자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선물이에요. 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상태, 그게 무슨 상태? 천국이라고 그랬죠. 어허. 이 상태 때는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 인간은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물도 걸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 에덴 동산 이야기 어디 나와요? 그 다음부터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고요. 이 자연을, 이 축복된 자연, 모든 과실수와 이게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비유하잖아요. 사자와 뛰어놀고 모든 음식과 모든 과실과 모든 것들이 잔뜩 있는, 배가 먹고 다녀도 아무도 부끄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나라, 천국이죠. 이 에덴 동산 천국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짓는 순간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 짓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인간이 죄 짓는 순간 천국하고 멀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인간이 광야로 넘어가고 힘든 고생을 해도 하나님은 늘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옷 입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계속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함께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주일 설교처럼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나와 함께, 세상과 구별돼서 나와 함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 지금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은 나중에는 불타 없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기는 다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거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네? 깨달으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말의 능력, 우리는 할 수 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이에요. 무능력하는 것보단 잘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우리의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빼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자꾸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말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근데 자꾸 말의 능력이 있다고 말 잘 뿌리라고 말 잘 뿌리라고 네 말 백날 뿌린다고 뭐 되나? 성령의 말을 뿌려야지. 예. 그러니까 말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자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므로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